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경고로 심판으로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 나와 항상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에, 그리고 영혼의 민첩함, 영혼의 민감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것 아닌가, 못 듣는 것 아닌가. 세상에 너무 눈이 멀어 있고 세상의 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영혼의 눈과 귀가, 그 민감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눈과 귀가 발달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육신의 눈과 귀보다 영혼의 눈과 귀가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첩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가 나타나서 첫 번째 작물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작물이 자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기 때문에 모두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아무리 많이 심고 수확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고 망하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재물과 곡식이 없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쌓이게 하셔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고 쌓아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갈 구멍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그 재물이 쌓이는 겁니다. 2절에서 아모스가 바로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용서를 간구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믿는 자 가운데 그 누구도, 저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여기다가 오늘 지내실 때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사오니 주여, 저는 작고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기다 불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누구누구를 용서해 주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누구는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또 우리 남편과 아내의 기도, 우리 이웃의 기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적 자녀들의 기도, 이런 중보기도, 간절한 중보기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했던 생각을 바꾸겠다. 내가 너 자녀에게, 너 남편과 아내에게 너의 영적인 방황을 하는 영적인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다. 이 일은, 심판하는 일은, 망하는 일은, 다 쓸어버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 2, 3절과 4절 사이에 또 다른 악행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을 또 섬기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 또 참다가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불이 바다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때 아모스가 또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그치게 해주십시오.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한 번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심판을 멈추게 하고 바꾸게 하고 계획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읽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든 내 가족을 생각하든 나의 쓰러져가는 안타까움, 맨날 볼 때마다 안타까운 그 형제자매를 생각하든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그치게 해주십시오.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부른 이름들의 인생이 하루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계획으로, 선한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또 보여주세요. 1절에 보여주셨고, 또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또 보여주셨고, 7절에 아모스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으로 알려주시고 영적인 상태,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이렇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쌓은 벽 옆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에, 우리 설교 말씀 그림에 이 다림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다림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8절에서)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 이 벽이, 성벽이 한순간에 굽어지지 않거든요. 천천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으면 이 성벽이 서서히 그 죄악만큼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드는 생각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 어서 돌아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또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렸었을까. 또 참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돈과 세상을 쫓는 그 우상과 하나님, 이 양발을 걸치고 있는 것을 끊고, 그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돌아오고, 짓고 또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모습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굽어있는 모습을 보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굽어있는 것을 보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오면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황폐하게 되고 폐허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황폐하게 되기 전에, 폐허로 변하기 전에, 또 우리 집이 칼로 쳐지기 전에 그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생명을 다시 얻으라고, 황폐하게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아마샤가 아모스를 조롱합니다. 아모스를 모욕합니다. 또 아모스를 또 과장되게 말하여서, 왜곡되게 말하여서 핍박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거짓말로 여로보암 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애언자야, 12절에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에 가서 애언하면서 빌어먹고 살아라. 자기가 애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 영역과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사람을 떠나라고 합니다. 또 여로보암 왕의 거룩한 곳이요, 이 베델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데 여로보암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한 왕의 성전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아마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돌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 우리의 안위,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섬길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처럼. 그렇지만 그런 상처와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사명에 충실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14절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아모스는 전혀 거기에다 타박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단지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며 사는 사람일 뿐이다. 양떼를 치던 나를 불러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모스가 목자로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무화과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생활을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그것을 가꾸고 길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영혼의 일을,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고 나의 일상생활도 하나님께 하듯, 나의 직장과 사업의 장과 학업의 장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일을 섬길 때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성실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나에게 영혼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나의 한 가지 일, 밥 짓는 일, 설거지를 하는 일, 청소하는 일, 전도 나가는 일,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 중보자의 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아니면 자녀를 씻기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일, 직장을 섬기는 일,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성실하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